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이 속에 엄청난 영적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맥을 캐는 마음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속에서 여러분의 영성을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영성은 어떤 단계인가, 어떤 수준인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은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인데 이 대부분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다 기록했는데 유일하게 딱 두 권이죠. 두 권 바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이거는 이방인이 썼습니다. 그 이방인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방인인데 이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누가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방인이 썼다는 거죠. 이방인이 썼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13권을 씁니다. 13권. 거의 절반이죠. 절반인데 또 신기한 것은 이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얼마나 양이 많은가 하면은 거의 신약 전체의 4분의 1의 분량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바울도 유대인이죠. 사도 요한도 유대인. 근데 누가는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면은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의 책이고요. 마가복음 바로 공생의 사역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져왔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어쩌면 좀 불친절할 정도로 좀 이방인들은 좀 딱딱한 책이죠. 낯설은 책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너무너무 친절한 그런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1882년이죠. 1882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한글로 최초로 번역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때 1882년도에 3,000부가 이제 초판으로 기록돼 가지고 이제 전국에 퍼졌는데 이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첫 시초가 뭡니까? 누가복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보면은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 이제 말씀드렸죠.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명한 영화 있죠. 스타워즈. 이 감독이 누구냐면 조지 루카스입니다. 조지 루카스인데 자, 그럼 이 누가의 이름은요.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이고 누가의 헬라시 이름이 바로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 빛의 밝기 표현할 때 우리 전등불 있잖아요. 밝기를 표현할 때 그 전구가 얼마나 밝다 그 단위가 뭡니까? 룩스입니다. 맨룩스 그러잖아요. 룩스입니다. 근데 어원이 뭐라고요? 어원이 루카스입니다. 그 빛이죠. 빛. 그러면은 이게 누가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루카스. 빛이란 것 자체입니다.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비추는 빛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어디로 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 오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비치죠. 그때 사울은 육성의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죠? 육성의 정점을 찍었고, 선불이 정점이었는데, 최고봉이었죠.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그런 자잖아요. 또 예수를 핍박하잖아요. 그 사람의 뭡니까? 그 사람에게 갑자기 다메섹 도에서 빛이 맺죠. 거룩한 빛이 쫙 들어오니까는 그 육성이 타버리죠. 선불이 타버리죠. 그래서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아나니아 선자 안수받고 눈이 밝아졌죠. 그때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그죠? 육성의 사람이 영성으로 바뀌었죠. 영성으로. 그렇죠? 이 빛은 대단한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빛으로 올 때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뭐라고요? 빛이다. 빛이라 그러죠.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우리는 또 뭡니까? 빛의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빛이야, 빛. 그럼 빛이 들어가면 어둠을 태우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권이 막히고 물건이 막히고 인권이 막혔다 하더라도, 어떤 흉악의 결박으로 압제를 당하고 멍해질로 묶여있다 하더라도, 묶이고 막혀 다친 삶이 내 삶 가운데 인생의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덫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도움 받으면, 전능자 도움이 오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바로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묶이고 막혀 다친 것들이 전부 다 풀리고 뚫리고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밤하늘의 은하수가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너무 이쁘죠. 밤하늘의 은하수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바로 복음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인데, 누가 자체가 뭐라고요? 빛, 루카스, 룩스.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받으셔서 빛의 존재 되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 주님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 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제자가 아니거든요. 제자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썼을까?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 그는 바로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만남의 복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좋은 성도 만나는 것도 큰 복이겠죠. 그렇죠? 또 성도님들은 뭡니까? 좋은 목사님 만나는 큰 복이겠죠. 여러분은 이게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것인데,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이제 누가를 만났죠.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거룩한 빛을 받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3일 만에 눈 떴잖아요. 떴을 때 육성이 빠지고 성뿔이 빠지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바꿔졌잖아요. 바꿔진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지고 3년 동안 숙성 과정 거치죠. 그렇죠? 숙성 과정 거친 다음에 거기서도 부족해서 또 어디로 옵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와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 와서 10년을 또 숙성 과정 거치죠. 그 13년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부릅니까? 바나바 목사님이 바나바 목사가 그죠? 부르죠. 그를 불러서 안디옥에 좀 같이 일 좀 하자. 그걸 동력하면서 1년 동안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잖아요. 그게 쓰임 받는 것이 뭡니까? 썸뿌리 육성 뽑는데 14년 걸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명의 조사 받는 것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의 썸뿌리 뽑아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맨날 그냥 뭐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 기도한다 하면서도 내 속 혈기가 아직도 남아있고, 교만이 남아있고, 낙심과 좌절과 원망이 남아있고, 시기, 질투, 비판, 정죄가 남아있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도한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악취가 나, 악취. 향기가 나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은 향기 나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성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 할렐루야. 이거 맺기 바랍니다. 이걸 맺어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죄를 품을 수 있는, 주님께서 가르치셨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절대로 용서 못한 사람도 사랑하라고. 절대로 용서 못하는 거 용서하고, 절대로 사람보다 사랑하고,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그런 자 되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예수 심장, 예수 성품, 하나님 성품 되는 겁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사역이나 인격에 향기 나는 겁니다. 깨달읍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고백이죠. 자기의 심경을 토로하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렸고,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떠나가 버렸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떠나가 버렸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누가만 남았어. 누가만 지금요 이 바울 곁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손익분기점을 깨닫거든요. 손익분기점을 점검합니다. 그 정점에서 내가 손해인가 이익인가,
그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그죠? 떠날 자 떠나고 만날 자 만나잖아요. 근데 그냥 주구장창 이 뭡니까? 누가는 자기 인생을 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바울에게 맡기고 동력하거든요. 이게 멋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피해 볼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거든요. 그걸 너무 잔머리 안 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지금 바울 곁을 지키는 거. 이게 바울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부탁하지 뭐라고요? 네가 올 때 뭐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은 이게 이 바울이 뭡니까? 13년 동안 숙성 과정 거친 다음에 13년 과정 거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그죠? 1년 동안 동역하고 그 다음에 1차 전도여행 떠나잖아요. 떠날 때 바나바하고 같이 떠나잖아요. 그때 마가도 데려가거든요. 마가도 데려갑니다. 근데 마가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검수저거든, 검수저.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마가 다락방 아시죠? 마가 다락방은 큰 부잣집 대저택입니다. 왜냐? 120명에서 그쪽 기도할 정도니까 굉장히 부잣집 대저택. 우리나라 생각은 마가 다락방 거리 생각하면 안 돼요. 큰 부잣집 저택입니다. 아멘. 거기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할 정도니까 얼마나 큰 부잣집이에요. 그죠? 거기 아들이거든. 그 부잣집 검수저입니다. 그렇죠? 그 이 양반이 갔는데,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살았던 사람이니까 고생을 몰라. 고생을. 그러다 보니까는 전도 여행이 쉽지가 않잖아요. 선교 여행이. 풍토병도 있고, 향토병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그죠? 힘들잖아요. 음식도 안 맞을 거, 물도 안 맞을 것이고. 그 결국에서 중도 타락하죠. 중도 탈락해서 집에 와버리거든. 그때 굉장히 바울이 실망합니다. 실망했고, 또 하나 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나바하고 이게 헤어지는, 만날 때는 평생 같이 갈 것 같던데 아니고, 중간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이 있었거든. 그런데 뭡니까? 지금 3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려오느라. 왜냐? 마가가요, 부잣집 아들답게 이게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실력이 그 언어에 굉장히 능통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뭡니까? 그 뭐 헬라가 됐건 히브리어 됐건 뭡니까? 능통한 거예요, 능통.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 이 사람을요, 각 좀 도움 받으려고, 자기 동료에 쓰시려고 하면, 그래서 마가를 부른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누가는 원래 직업이 뭡니까? 의사. 그래서 뭡니까? 누가 병원 뭐 이런 간판들이 많거든요. 맞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서론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없는 여기만 있는 그런 30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30가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것만 배워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마가복음에 없어요. 마태복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도 없습니다. 그런 배경을 좀 설명하면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마가와 동행하잖아요. 그리고 바울 2차 선교여행 중에 누가를 만났거든요. 3차 여행 때는 출발부터 지금 누가와 같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누가는 뭡니까? 아예 같이 다니는 그런 가까운 사이이 됐는데, 바울이 누가와 만난 지역이 어디냐? 바로 버가모 지역이다. 버가모 지역. 이 버가모는 그 당시 의과대학들이 굉장히 많았던, 의과대학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만난 거죠. 그거는 의학도니까, 누가가 의학도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만나본 누가를 보니까 굉장히 이 양반이 젊고 또 지식도 많고요. 역사관도 뚜렷하고요. 그리고 의술도 탁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면은 분명히 병자들 많이 있잖아요. 병자. 물론 예수님처럼 능력 많아가지고 뭐 바로바로 고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의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의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 치료자로서 쓰임받고, 아멘. 또 누가는 뭡니까? 육적 치료자로서, 의사로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겠어. 그게 완전히 드림팀이야. 꿈의 드림팀. 멋진 한 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홀딱 이제 넘어간 거죠. 너무너무 좋으니까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누가도 마찬가지야. 누가도 바울의 인품을 봤을 때, 바울의 인격을 봤을 때 너무 귀한 분입니다. 왜요? 바울은 그 자체가 갈라디아서 장 20절에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감히 사도로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완전히 이분은 영성색에 돌입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 매력이 가잖아요. 그게 어지간했으니까 자기 인생을 못 맡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인생 못 맡깁니다. 그 다들 떠나도 이 지금 누가는 자기 인생을 다 바울에게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귀한 것.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만남의 축복. 우리가 여기 쓰임 받으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실력을 갖추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대기업체도 뭡니까? 대기업체도 그렇죠? 스카우트 하죠. 스카우트. 인재에서 스카우트 하잖아요. 스카우트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제가 지금 총신대 출신인데 우리가 총신대나 이런 신학교 컨대 있잖아요. 컨대는요 외국의 유학생들 다 전부 다 논독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유학생들 일반 대학교 좋은 데 나와가지고 유학 가잖아요. 유학 가 성적 좋으면 이미 장학금 다 보냅니다. 왜요? 졸업하면 자기 학교에 스카우트 하려고. 교수로 스카우트 하려고. 그 정도로 믿음이 한 4대 5대 되고 실력 좋고 이런 사람은요 교수로 스카우트를 미리 돈 다 줍니다. 지금도 그래요. 좋은 인재 확보하려고 신학교마다 혈안돼 있습니다. 그게 현실을. 이게 뭔가 실력을 갖추자. 능력을 갖추자. 할렐루야. 남에게 스카우트 될 정도로 여러분 인정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할렐루야. 실력을 갖춥시다. 공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초대교회 주회전들은 뭐 했습니까? 말씀에 전무했고 기도에 전무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말씀 박사, 기도 박사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실력을 갖추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런 뭡니까? 어떤 세계의 어떤 그 공동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두각을 낼 정도의 자기만의 어떤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실력,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맨날 물에 물 턴데 술에 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기만의 스펙이 필요합니다. 그걸 깨닫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게 서로가 맞은 거예요. 바울 쪽에서 볼 때는 누가가 멋져. 정말 스카우트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렇죠? 또 누가도 자기 인생을 통째로 맡길 정도로 바울이 멋진 겁니다. 그게 서로가 맞은 거죠. 그렇죠? 그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그러니까 누가는 안 가죠. 끝까지 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 우리 영권 축복 받읍시다. 영권 축복. 할렐루야. 영권 축복을 받아야 어둠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어둠 물리치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손에 안 잡히는 것들, 귀에 안 들리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축복을 뺏어고 투명 인간처럼 와가지고 동이 번쩍 서이 번쩍 하면서 그렇죠? 우리 축복을 다 뺏어가잖아요. 건강을 다 뺏어가잖아요. 이것들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역 받아가지고 영권을 복받아 버리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복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의 복을 받아. 인권의 복. 만남의 축복이죠. 주께서요, 주님께 인정만 받아버리면은, 주님께 인정받아버리면은 만날 자 만나게 해주시고, 보낼 자 보내주시고, 붙일 자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읍시다. 또 물건복도 좀 많이 받으셔서, 할렐루야.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축복 좀 많이 받으셔서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소아시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냅니다. 왜 보냈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우려고 소아시아 교인들이 헌금을 거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바울에게 맡겼어요. 그 바울이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도중에 체포를 당해버려. 그래가지고 투옥 답니다. 투옥. 그 기간에 장장 2년이야. 2년 동안. 그 2년 동안에 그러면은 어젠 다 떠날 텐데 담임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렇죠? 복음 전하다 하려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어지나면 다 떠날 텐데 누가는 안 떠납니다.
안 떠나고 그 주위에 뺑뺑 돌면서 거기서 옥바라지 해가면서 자기 스승님 그죠? 담임 목사님 옥바라지 해가면서 뭐 하느냐? 그때부터 취재 활동 취재.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만나는데 누구냐? 예수님 발자취를 더듬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발자취를 하나하나 더듬으면서 취재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뭐냐? 누가복음은 취재수첩이에요. 취재수첩. 누가가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취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하고 취재했던 그 취재수첩을 가져와서 집에 와서 전부 다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글로 쓴 거.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바울이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마음의 위로가 되겠죠. 그죠? 누가가 또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속에서 뭐니까 취재하는 거죠. 취재해가지고요. 했는데 신기한 것이 이 지금 누가는 12제자도 아닙니다. 12사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부분들. 12사도나 12제자들이 전혀 알지 못한 부분들. 전혀 성하지 못하면. 그러면 12제자는 누굽니까? 마가다락방 전에는 12제자죠. 마가다락방 전에 12제자거든요. 그 12제자들은 뭡니까? 주님을 어떤 시각으로 만났습니까? 주님을 세상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정치인으로 만났거든. 정치인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께서 부를 때 건물도 던지고 지급을 다 왔잖아요. 왜요?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자정성, 우정성 하고 싶어서. 근데 3년을 따라봤는데 만약 헛거야. 왜요? 한 번도 주님은 정치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주님은 정치한 적이 없습니다. 뭐 했습니까? 죽어라, 섬겨라, 헌신해라, 순종해라, 이거만 했잖아요. 사랑해라, 이거만 했잖아요. 그렇게 뭐가 실망할 거죠. 3년을 때리면 맞아 할 겁니다. 결국 뭡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고, 은 30년에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고. 또 뭡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수제자임에 불구하고, 수제자 위치에 있어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는 예수께서 핍박받을 때 그를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11제자 다 도망갑니다. 그게 12제자의 현재 모습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뭡니까? 그분들이 부활의 주님 오셔가지고 다시 모였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모였잖아요. 모여서 40일 동안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죠. 많은 업적을 남겼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때 40일 따라다닌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마가다락방. 거기 가서 열흘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40일 더하기 10일이 뭡니까? 50일. 그때 열흘 만에 뭐가 성령 불이 맺지 않습니까? 성령 만났잖아요. 그래서 50일 이후에만 일어나서 그래서 오순절. 할렐루야. 그때 이분들은 뭡니까? 12사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마띠아인지 사도 바울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 한 분 중에 끼어가, 그죠? 두 분 중 한 분 끼었죠. 그래서 12사도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12제자가 됐건 12사도가 됐건 전혀 챙기지 못했던 그런 역사의 뒤안길에 숨어질 수밖에 없는, 사장될 수밖에 없는, 영원히 매장될 수밖에 없는 이 30가지 이야기, 30가지 사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엄청난 일, 이걸 하마터면 빠뜨릴 뻔한 역사의 뒤안길에 묻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누가가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또 더더구나 엠마오로 가는 12제자, 엠마오로 가는 12제자, 우리 보통 뭡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그게 아닙니다. 누가 밝혔습니까? 누가가 밝혔어. 70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 70인 제자 중에 두 사람. 아멘.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아니라 70인 제자 중에 두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없는 이 30가지의 모든 이야기는 누가가 발로 뛰면서 알아내는 엄청난 영적 비밀이요, 업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 알아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굉장히 큰 유익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도 아무도 몰라. 이때 누가가 알아낸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된 이유도 몰라, 아무도. 이것도 누가가 밝혀낸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동방바스로 왔잖아요. 와서 경배한 사건, 황금과 유향과 몰래 가지고 경배 드렸잖아요. 이것도 아무도 몰라. 누가 밝혀냈습니까? 누가가 발로 뛰면서
취재한 거죠. 그렇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럼 만약에 이것 때문에 몰랐더라면, 지금까지 몰랐더라면 크리스마스도 없어, 우리. 크리스마스 없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또 난지 33일째 예루살렘 성전 결례 예식 때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만난 사건도 누가가 알아냈고요. 6월절 명절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의 당시 정치의 배경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설교한 것도 누가가 밝혀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고 나서 살린 사건도 마찬가지. 70인 제자도 마찬가지.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삶의 질병의 문제로 다루고 있고요. 성서의 역사 연결을 다루고 있고요. 성서의 족보 구조를 이해하게끔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의 족보와 성서 연결성도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삶의 변화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과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이해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향한 그런 삶도 나와 있고요. 이 예수님의 삶과 성령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 관계,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령 관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신앙과 가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다루고 있고요. 가난과 부유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과 하나님의 계시로의 복귀도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와 소망을 이해하는 것도 다 누가복음에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구원론도 다루고 있고요. 성령 충만과 제자도의 비유도 다 나옵니다. 좀 딱딱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누가복음에 다 함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다 제끼고 이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바로 전혀 몰랐던 30가지 이야기. 이 누가가 발로 뛰면서 기록한 30가지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된 이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사건, 예수님이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건, 난 지 3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 결례의식에 따라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만난 사건, 또 6월절 명절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 그리고 천사와 마리아, 사가리아, 엘리사벳, 시몬, 안나가 찬양한 사건들,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당시 정치의 배경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과 세리, 군병들과의 회개에 관한 그런 대화도 이때 밝혀낸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죠. 하나님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전부 다 이때 밝혀낸 겁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설교도 마찬가지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도 이때 알아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의 이름도 다 나오고요. 또 70인 제자도 마찬가지. 70인 제자 아시죠? 그죠? 예수님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랑할 때 70인 제자하고 자랑할 때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귀신 주는 걸 기뻐하지 말고 병 고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불법을 행하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면은, 그렇죠?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그것은 지옥 가는 겁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래서 교회가 크다고 우쭐거리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작다고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그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되 말씀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건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그죠? 이 양반이 그 강도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레위인도 도망갑니다. 제사장도 도망갑니다. 누가 지금 폼섭니까? 선한 사마리안, 그죠? 우리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폼난 자가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을 접대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전도 여행하다가 가끔씩 나사로 집에 가면은, 그죠? 그때마다 마리아는 그죠? 턱을 깨고 주님 앞에서 말씀 듣기 좋아했고, 그렇죠? 마리아는 부엌에서 음식 참는데 신발을 놨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영접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주님께서 기뻐하셨죠. 그런 심은 것들이 때가 되면 그걸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요, 우리 교인들이 있지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신방 갈 집이 단 한 집도 없어요. 요새는요, 지금 목회자 사회에서 이 세계에서 알려진 일은 요새 어떤 성도는요, 이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가정을 공개 안 한대요. 요새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목사님 만나가 기도받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가 그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아니잖아요. 일행들이 많잖아요. 일행들이. 다 데리고 전도 여행하다가 피곤하면 나사로 집에 가거든요. 가면은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 일행을 맞이합니다. 조금도 마음속으로 불편함이 없어요. 진심으로 그들을 영접하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 뭡니까? 이 주님은 나사로를 자기 친구라 그러면서 나사로 죽었을 때 울었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3번 오셨는데 그 3번 가운데 한 번 나사로 죽을 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려내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보험을 잘 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을 때 먹지 않고 입을 때 입지 않고 쓸 때 쓰지 않고 아껴서 보험 들어놓으면 그 보험금이 언젠가 내 죽을 못 살듯이 영적 보험 잘 들어놓으면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빌라도가 제물에 피를 섞은 사건이 있고요. 포도원 가운데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비유한 것도 있고요. 안식일 날은 고창병 환자 고친 것도 있습니다.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 비유. 그렇죠? 탕자 비유. 또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나오고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나오고요. 나병 환자 1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고침받죠. 가다가 고침받죠. 그런 사건들. 근데 뭡니까? 9명 없고 1명 왔잖아요. 나머지 9 어디 가느냐? 지금 이 땅에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게 목적입니까?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라고요?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아멘.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은 그는 보조수단이에요. 하늘을 확장하기 위한, 아멘, 하늘을 알리기 위한 보조수단이죠. 아시겠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영혼 구원. 할렐루야. 효과적으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가하기 위하여 귀신 쫓는 게 필요하고 병 고침이 필요한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아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어떤 분은 귀신 하나도 못 쫓아도 또 병 하나도 못 고쳐도 말씀을 잘 전개해서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서 영혼을 구원한다.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죠.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귀신 잘 쫓는다고 내가 병 잘 고치는 그 사실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병 잘 고친다고 내가 귀신 잘 쫓는다고 그렇게 못하는 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는 잘못된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 자, 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 이 지금 삭개오가요 세상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자기 목적을 다 이루어서. 근데 그 마음속 어디 한 곳에 뭐가 부족한 것이 2%가 있습니다. 그걸 채우지 못해서. 돈이면 단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이면 단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뭔가 부족한, 이루 말할 필요 수 없는 뭔가 부족한 2%가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채워줍니까? 주님이 채워줬잖아요. 삭개오 내려오느라 올내 집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할렐루야. 그때 그 마음이 열리니까 재산 절반을 내놓습니다. 토색한 건 4배를 갚습니다. 그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는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겉으로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 마음속에 정말로 부족한 것이 있거든요. 그 속에 뭔가 모자란 것이 있거든요.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이게 진짜 사병입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과부와 두렵던 이야기. 부자와 과부와 두렵던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 과부는 두렵돈밖에 안 되지만 전 재산 다 드렸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은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헌금에서 이 헌금은 축복의 씨앗인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어떤 조건에 걸려서 예수 무당처럼 어떤 협박받으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헌금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할렐루야. 정성껏 내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하시는 것이 귀한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헤로드 왕 앞에 끌려가서 조롱당하는 예수님 사건도 발췌합니다.
엠마오라는 두 제자 이야기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주님의 성천한 기사도 마찬가지. 이게 전부 다 마태복음 없습니다. 마가복음 없습니다. 요한복음 없습니다. 오로지 유다 어디만 있다고요? 누가복음만 있습니다. 이게 누가가 발로 뛰면서 발치한 겁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면 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했거든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했는데 만약에 이전에 이거 안 밝혔더라고 어쩔 뻔했나. 그죠? 그 뒤에 망해버리는데 그 뒤에 AD 70년 예루살렘 망해가지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폴려버렸잖아요. 다 그죠? 망명자 돼가지고 나라도 없이 뿔뿔 흩어져 버렸잖아요. 전 세계로. 그죠? 그러면 이게 이 성경이 지금요. 지금 오늘 이 성경이 있을 수 없죠. 이걸 봤을 때 이 누가가 얼마나 큰 일인가.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복습합니다. 누가 이름이 뭐라고요? 루카스. 그렇죠? 빛이야, 빛. 빛. 아멘. 빛의 사명 감당한 겁니다. 이 30가지 이야기가. 얼마나 귀한 주옥 같은 말씀도 예수님의 사역 현장 그 사역을 전부 다 알아냈잖아요. 아무리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을 텐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누가가 또 얼마나 귀한가? 티도 알죠? 티도는요, 이 지금 고린도 후서 쓸 때에 바울과 쌍벽을 이뤘거든. 이 고린도 후서 쓸 때 티도가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중심 인물이 티도인데 그게 누구 동생이라고요? 누가 동생입니다. 또 서도볼의 동력자고. 그러니 이 누가가 얼마나 귀한 분인가 깨닫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누가복음은요,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 많은 역대 지금 화가들이 명작을 내놨어. 세계적인 걸작들이죠. 이 고흐 같은 작가도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누가복음 10장이죠. 배경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을 그려냈고요. 고경 같은 경우도 누가복음 23장을 배경으로 황석의 그리스도를 그려냈고요. 또 누가복음 15장을 근거로요,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돌아온 탕자를 지금 작품을 만듭니다. 이게 세계적 걸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런 대작이지 않습니까?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도 인체 비례도를 만들어냈고요. 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간 해보도도 그립니다. 이 전부 다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이 누가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가 깨닫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는 직업상 특별함이 있어요. 어떤 특별함인가? 자, 골로새서 4장 14절 시작.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할렐루야. 자, 드디어 나오네요. 말씀해 봅니까? 지금 누가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입니다. 아멘. 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질병에 대한 정확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열병도 소개되고 있고 나병도 소개되고 있고 수종병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의사는 직업적으로 정확성이 중요하죠. 특히 정형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바늘 하나, 실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내과는 말할 것도 없고 뇌를 다루는 그냥 의사는 더 대단하겠죠. 그래서 이 누가는 의사로서 치밀하고 꼼꼼하게 아마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발신자, 수신자 소개하는데요. 수신자가 데오빌로 가카. 아멘. 데오빌로 가카. 이게 어디 나오느냐? 지금 여기 누가복음 1장 3절.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자, 읽읍시다. 누가복음 1장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죠? 전부 다 데오빌로 각의 이야기죠. 수신을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렇게 좀 영향 있는 사람 만나면 좋겠죠. 영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분들 그죠? 그러면 복음에 또 효과적으로 전환되겠죠. 이 역사길을 축복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의 책은요, 그 중심이 예루살렘. 누가복음은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또 뭡니까?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아멘. 중심 공통부모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깨달읍시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또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차별합니다. 누가복음의 차별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그 주님 뭡니까?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했습니까?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라 섬기러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외계층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소외계층은 총망라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당시 최하층민이 목동들인데 상세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요 8장에는 사회적 약자는 여성인데 가늠한 여인 나옵니다. 이 당시 법은 뭡니까? 가늠한 여인 법에 뭡니까? 현재 잡히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잖아요. 가늠한 여인들 그죠?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뭡니까? 전부 다 삥 둘러서서 돌멩이 들고 어디합니까? 인민재판하잖아요. 씩씩거리면서. 그때 주님께서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못 치죠. 왜요? 경찰에 잡힌 죄인도 있지만 경찰에 잡히지 않은 큰 죄인들 있어 없어요? 훨씬 많잖아요. 그걸 이분들이 알거든.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결국 못 치고 도망가죠. 그때 주께서 말합니다. 뭐랍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다음부터 이 죄를 지어라 짓지 말라. 짓지 말라. 아멘. 한번 유예 기간 주는 겁니다. 이게 주님 미덕입니다. 깨달읍시다. 다시 한번 돌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구약은 율법은 돌복음이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죠? 손으로 범죄 손을 자릅니다. 돌을 쳐 죽입니다. 아멘. 눈으로 범죄 눈을 뽑아버립니다. 몸으로 범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나 신약은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낮은 자를 높여줍니다. 천한 자를 귀하게 만듭니다.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죽은 자 살려버립니다. 할렐루야. 전화위복, 화가 복으로 되게 만드는 거. 아멘. 인생 대역전대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합니다. 또 사회적 뭡니까? 약자, 누가복음 7장에 과부죠. 과부를 보살핍니다. 그 지금 이 땅에 왜 왔습니까? 과부와 불쌍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치고 돌볼 곳이잖아요. 그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게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누굽니까? 뽕나무 위에 삭개오 지금 구원하는 장면이죠. 그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변화시키는 거. 목회는 뭐냐? 변화시키는 거. 변화되게 하는 거. 거듭나게 하는 거. 여러분도 과거에 죄 있어 없어요? 과거에 죄 있습니다. 죄, 허물, 약점, 실수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변화되게 만드는 거. 그게 목회입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백날 교회 다니도 아무리 수십 년을 다녀도 변화가 안 되면 헛겁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바랍니다. 기적 중심하지 마시고 표적 중심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거듭나는 거, 내가 깨달아지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거, 육성의 사람이 영성의 사람 되는 거, 육성의 사람이 영성의 사람 되는 거, 영의 사람 되는 거, 악령의 사람이 성령 사람 되는 거. 할렐루야. 마귀에 썼던 귀신으로 한 자들이 그들 자녀가 뭐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그 깨닫는 거. 변화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말자 할 겁니다.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기도 엄청 막 뒹굴고 하거든요. 여기도. 그 필요 없습니다. 해도요, 하나도 안 변해. 혈기, 교만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낙심, 좌절, 원망, 시기, 질투, 비판, 정죄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도 안 빠져있어. 그게 뒹굴기만 합니다. 그게 겁불. 속불 받아야 돼. 속불, 지성소 단계 돼야 됩니다. 깨닫고 변화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목회 진짜 목적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깨닫게 만드는 거. 말씀에 불이 들어갑니다. 말씀. 할렐루야. 말씀불. 히브리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게 빛의 역사 들어가고 불의 역사 불. 아멘. 에스겔서 1장 27절 단서불로 태워야 됩니다. 말라기서 1절 말씀 용왕로불로 태워야 됩니다. 말라기서 1절 말씀 악한 자, 교만한 자 태우잖아요. 그렇죠? 악한 자, 교만한 자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 뿌리까지 태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악성이 있습니까? 교만한 성이 있습니까? 악한 영, 교만한 영 다 태웁시다. 오늘 다 태웁시다. 용왕로불로 태워야 됩니다. 태우시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소멸의 불로. 히브리서 12장 29절 무슨 불?
소멸의 불로 영적 쓰레기를 전부 다 영적 쓰레기 소각전하고 다 태워야 됩니다. 역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주 큰 성과가 거두죠. 누굽니까? 모두가 멸시했던 이 지금 삭개오가 변화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새 사람 되는 거죠.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함부로. 그래야 우리는요, 현상을 바라보면 안 돼. 본질을 바라봅시다. 현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아멘. 현상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본질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삶 그 자체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선교 삶이죠. 아멘.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죽으러 왔죠. 죽으러 왔잖아요. 어린 양의 제물대에 죽으러 오셨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영혼 구원 때문에. 할렐루야. 깨닫는 여러분들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금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와 키워드는 뭐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죠. 6절부터. 그렇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늘 동도님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십자가 순교하잖아요. 그죠?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은 이미지 뭡니까? 마태는 사자복음, 왕복음이죠. 왕.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마태가 주님 바라본 시각은 뭡니까? 왕으로 보인 거예요. 왕으로.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마태복음처럼 선포거든. 선포, 명령. 예수님을 명하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명하다 떠나가라. 그죠? 명령, 선포. 그렇죠?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치잖아요. 마가는 소복음, 이미지 소. 뭡니까? 섬김. 순종이죠, 순종. 그죠? 섬김. 그래서 소 한 마리 잡으면 똥도 다 필요하잖아요. 벌 것이 아무것도 없어. 고기 다 주인, 평생 일하다가 주인한테 다 바치고, 고기 다 바치고, 심지어 똥도 다, 그죠? 쓰지 않습니까? 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번제정신. 다 태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종. 그리고 누가는 오늘 본 주인공은 누가는 뭡니까? 주님은 어떤 시를 봤습니까? 한 인간이다. 나약한 인간. 그래서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는 내게서 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한 나약한 인간을 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11절에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한 동들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십자가 송개했잖아요. 송개했을 때 어떤 선물 줍니까? 사망 곳에 계신 부활, 그죠? 사망 곳에 계신 부활하신 것을 부활을 선물 주었잖아요. 두 번째 어떤 선물 줍니까? 천하 만국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높이 오랬죠. 그죠? 예수 이름 높이 오랬잖아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고, 요한복음 뭡니까? 이건 독수리 복음, 그죠?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다. 그렇죠? 하늘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독수리, 미국의 국기가 미국의 이미지 뭐요? 독수리. 그렇죠? 국가 이미지 뭡니까? 독수리. 이 새 중에 가장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수리. 하늘나라는 새 중에 가장 큰, 그죠? 독수리. 우리나라는 뭡니까? 무궁화. 맨날 지었다 폈다. 그 외침이 많았지, 보긴 좋지만. 은근과 끈기. 그렇잖아요? 맨날 치유 터지고, 은근과 끈기. 그렇잖아요? 또 일본은 사쿠라, 벚꽃, 그죠? 다 국가마다 그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 하나님을 하늘을 봤다. 예수님을, 그래서 뭡니까? 독수리 복음. 아멘. 깨달읍시다.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누가복음 핵심 주제는 뭐냐? 성령으로 본 거면.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가 성령으로 꽉 찼어요. 성령으로. 그게 누가복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누가복음 먼저 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읽고 뭡니까? 사도행전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성령이 연결됩니다. 성령.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읽으면 좋습니다. 같은 분이 썼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깨닫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는 뭡니까? 핵심 주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충만합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를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례받고 기도합니다. 세례받고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비로 임하면서 너는 내 기뻐한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 음성 듣잖아요. 여러분도 세례받고 기도하시는 오늘 성령 세례 받읍시다. 불 세례 받읍시다. 기도권 이어서 길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중요한 것 뭐냐 하면은 이요 비둘기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는 재물인데 여러분요 형편만 되면 소도 주면 좋죠. 소도 드리면은 양도 드리고 그죠? 염소는 좋죠. 하지만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비둘기도 괜찮아요. 이것마도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몸으로 성령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헌금은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죠. 상처받거나 시험받지 마시고 아멘. 모든 게 신앙생활은 은혜입니다. 은혜입시다.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깨닫는 이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중요한 거 뭡니까? 지금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읽읍시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저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또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둘 다 공통부모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나오잖아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 가난하게 살아 그 말이 아닙니다. 돈 없이 살아 그 말이 아닙니다. 다 퍼주고 혼자 그냥 거지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쓴뿌리 뽑아내라. 아멘. 쓴뿌리 뽑아내라. 쓴뿌리 뽑아내고 욕성을 뽑아내라. 내 속에 혈기를 뽑아내야 됩니다. 혈기를 뽑아내고 교만 뽑아내야 됩니다. 낙심과 좌절과 원망을 뽑아내야 됩니다. 시기, 질투, 비판, 정죄를 뽑아내야 됩니다. 정오와 저주를 뽑아내야 됩니다. 엄난도 뽑아내요. 도박도 뽑아냅시다. 도둑질도 뽑아냅시다. 할렐루야. 이런 컴퓨터 중독 같은 거, 그죠? 알코올 중독, 이 중독도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 다 뽑아내시고, 그런 게 뽑아져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과 귀신의 똥이나 같은 것들입니다. 그들의 밥이야, 밥. 그렇죠? 그런 밥을 자꾸 먹으니, 육성과 선불이 사탄의 밥이야, 귀신의 밥입니다. 그걸 자꾸 먹으니, 그게 죄잖아, 죄. 죄잖아요. 죄를 먹으니, 귀신이 그냥 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복을 못 받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속에 악취가 너무너무 더러워. 너무너무 썩었어. 이걸 지금 뽑아내는 길.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육성을 뽑아냅시다. 선불이 뽑아냅시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 받기 바랍니다. 그 창세 1장 28절 생육하라, 번성하라, 창대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5가지 복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가장 중요해서 형상회복이죠. 형상회복이 뭔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되는 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되는 거. 아멘. 그게 바로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혀 주는 겁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 9가지를 맺는 것. 이게 예수님 성품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심장 회복하는 겁니다. 그 마스터키가 뭡니까? 마스터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성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누가복음 9장 31절 읽읍시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한다 이 말이 엑소도스. 별세한다 이 말이 엑소도스입니다. 출애굽. 아멘. 탈출. 별세한다 이 말이 욕심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썼잖아요. 그죠? 이걸 다 벗어나고 사망 것이 이제 부활하는 것. 아멘. 육성에서 영성으로 돌입하는 것. 영적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여러분도 죽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자 되기 바랍니다. 죽읍시다.
성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냐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과정을 다 통과하신 다음에 더도 덜도 마시고 꼭 우리는 여러분들 할렐루야 뭘 되느냐 이 사도행전 열매죠. 뭡니까? 거듭나셔서 아멘 깨달으셔서 기도하셔서 뭘 받자고요? 성령불 받읍시다. 성령불 받읍시다. 이 마가다라 불받으면 끝나 전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복음화의 초석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깨달음의 기도, 거듭남의 기도, 회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다라 열흘 동안 기도는 어떤 기도? 깨달음의 기도, 거듭남의 기도, 후회 기도, 회개 기도입니다. 아멘. 하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성령 불 받으셔서 은사 능력 받으셔서 이 시대에 정말로 존경의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되셨죠? 말씀 부득 기도할 때 큰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